세계 최대의 무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았을 것이다.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집트 피라밋은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1년에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미이라 그리고 황금 마스크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피라밋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 2학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한국 식당에 서서 1달러, 만달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 가서 한국인들에게 1달러에 4달러. 학교에 안 가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덤 가지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죽음 가지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산다 그 말은 이 잘자하고 산다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잘 산다는 말을 두 개로 나누면 잘자와 산다는 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잘자를 먼저 빼고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가족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재능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자는 앞에다가 우리에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잘 사는 건 없어요. 죽음에 잘 사는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능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냉장고, TV, 스타일러스, 에어컨이 필요한 거지요. 죽은 다음에는 이 앞에 잘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황금 마스크면 뭐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면 뭐하고, 외계인이 지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다음에 조그만 무덤을 만들어 놓든지 세계적인 무덤을 만들어 놓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잘이 붙어야 돼요.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서 구슬 같은 사리가 나옵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 그리고 치아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부처님 진신사리 내장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물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죽음의 흔적들, 죽은 사람의 이빨이 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구슬이 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리와 뼈가 살아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떡 하나 주시는 게 낫고요, 물고기 하나 주셔서 배불리 먹는 게 훨씬 낫지. 부처님 이빨, 치아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죽은 자의 흔적,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 이런 것들은 나를 잘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문은 황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됩니다. 이것은 해가 뜨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 황금문은 그 앞에 여러 무덤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덤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무덤들을 이 문을 향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넘기시면 이 황금문 앞에 그 밑에 관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황금문을 지금은 석재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막은 이유는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이 성도들이 이 문을 통하여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을 못하게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들 같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머리를 이 문을 향하여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바라보는 무덤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석관 속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뚜껑만 닫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 황금문 미문을 향하여 지금 여기 있는 석관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왼편도 오른편도 앞쪽에도 셀 수도 없는 무덤들이 다 있어요. 전부 이 황금문을 향하여 머리 쪽이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만 닫아놓은 거죠. 왜?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빨리 부활하도록 뚜껑만 열어지면 다 부활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앞쪽이 제일 비싸답니다. 제일 이쪽 뒤쪽이거든요. 뒤쪽이 제일 싸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마련해 놓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앞쪽이 전부 다 석관들만 가득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 황금문의 문을 떼어내고 그곳에 돌로 다 쌓아서 이제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두 사람 못 만나도록 묶어놓고 집안에 가둬놔도 풀고 도망가고 나와갑니다. 그리고 2층에 있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막아도 결혼합니다. 막아도 부활합니다. 막아도 살아납니다. 우리 대은혜 교우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여러분의 무덤문이 다 열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의 무덤이 다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음식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내렸습니다. 음식은 기억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 주었던 된장찌개 맛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된장찌개 같은 맛을 느낄 때, 야, 이 요리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은 최고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해 주셨던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뭐 한 20년 가까이 먹기도 하고 또 30년 가까이 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뭐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이 음식을 먹고 머릿속에 뇌가 그 맛을 기억합니다. 맛있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 그 아름다운 사랑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골에 갔는데 허름한 식당이나 집에서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걸 먹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맛과 비슷해지면은요, 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내 가슴과 내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죠. 이 엔돌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군대에서 총상을 입었다든지 상처를 입으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맞는 그 주사가 몰핀 주사입니다. 통증이 가라앉죠. 이거는 외부적 몰핀이고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어렸을 때 기억에 먹었던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안에 내적인 몰핀이 호르몬으로 나오게 돼요.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통증과 내 안에 심적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되었던 것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통증이 가라앉고 심신이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기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내 안에 통증은 가라앉지 않는데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의 맛을 딱 느끼고 내 뇌가 그걸과 동일하게 딱 일치가 되어질 때 내 안에 몰핀이 주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와 전혀 체험하지 않는 것, 기억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세계 최고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내 안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죽었다 살아난 기억, 내가 고통받다가 다시 힘을 얻었던 기억들이 설교 속에 내 안에 쫙 들어오게 되면요, 아, 그렇지.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네.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의 기억이 되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돈이 있어서 거처를 이렇게 하수가듯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아는 곳에 가서 먹고 자고 또 사역하라고 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여기 보니까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부자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붙여준 이유는 단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성과 물질과 칭찬과 평판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에게 다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음식으로 잘 섬겼어요. 선지자님 오고 가실 때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이 엘리사를 잘 호필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거잖아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판도 좋고 칭찬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앞에 잘자를 빼야 돼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사는 게 뭐냐? 잘자를 빼야 돼. 이거는 모든 것이 귀한 여인이고 잘 되어졌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죠. 이 수냄 여인은 많은 것들로 다 채워졌는데 살고는 있지만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음식을 잘 대접했어요. 여기 음식이라는 단어가 8절에 2번이나 나왔어요.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고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선지자 모셨네 잘 준비해서 주세요 하인들에게 시킨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은 우리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음식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도요 잘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는 자기 종 게하시를 불렀어요. 게하시야,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예, 삽니다. 귀한 여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잘 살지 못합니다. 왜? 아이가 없네요. 아이가 없네요. 아 그래? 데려와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먹었는데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을 내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님, 제가 잘 대접해 주었는데 그렇게 립 서비스로 내가 지금도 60살의 나이를 못 낳았지만 이 35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평균 나이가 아마 한 50세 될 시기인데 60세가 다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니요. 나를 왜 이렇게 놀립니까? 나를 왜 이렇게 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좀 과격하게 말해서 찌글거리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 후에 17절 말씀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1년 만에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 수냄 여인의 머리에 기억 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의 머릿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기억에 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은 귀한 여인으로 잘 살았는데 한 가지 잘이 안 됐는데 아이를 낳으니 잘 사는 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라다가 이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참 여러분이 행복을 끌어안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백이고 여러분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다가 잘 살게 되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이 그 눈물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들이 죽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통곡을 하며 울부짖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가 늘 묵었던 방에 가서 엘리사의 그 침상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딱 올려놓고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남편에게도 안 알리고 하인에게도 안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애고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행동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남편에게도 안 알리고 사람들에게도 안 알리고 왜 그랬을까? 그의 머릿속의 기억, 그 어머니가 해 주었던 그 맛도 없었지만 그 오랫동안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던 그 맛이 머릿속에 기억이 됐고 그 기억이 맞아질 때 눈물이 나고 행복감이 젖어들고 몰핀 주사를 맞은 것처럼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의 기억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왜 나를 불가능한 이 일에게 아이를 낳는다고 했느냐. 그 엘리사를 원망했었는데 1년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살릴 일도 아니고 약이 살릴 일도 아니고 사람에게 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억이, 신앙적인 기억이 뭐냐? 엘리사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인이 달려와가지고요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엘리사의 발을 딱 붙드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사의 발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도 몰랐어요. 왜 저 여인이 나에게로 지금 오는 거지? 왜 나의 발을 붙드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여인이 게하시가 떼어내려고 하던다. 가만두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한참 있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올리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저 신에게로, 요 신에게로 왔다 갔다 하면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호소하지 않고요, 종들에게도 호소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도 호소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머리의 기억 속에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신 엘리사에게로 가는 길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냥 포기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에게도 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해보고 이 물질에게도 해보고 저 물질에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한 가지만 바라봤어요. 주의 종과 그 종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집안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그 침상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35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순간 7번 재채기를 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는데 요단강의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7번 들어갔고 여리고 성도 7번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7번 재채기한 것은 어쩌다가 살아나고 오물오물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완전하게 살아날 것이며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무덤 문이 열리고 아까 보았던 사진들의 석관들의 문이 열리고 완전하게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잘 살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잘이 아니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잘 살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수넴 여인은 오직 한 길만 찾아서 그 길로만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다시 잘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앞으로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만 있어요. 살고만. 이것만 모으면 살는데 저것만 가지면 살겠다.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아니, 생명이 있는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 내게 죽어있는 심령, 내게 죽어있는 영적인 은혜들, 내가 죽어있는 고통의 이 아픔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부활하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뭐냐? 산다에다가 잘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대은의 교우들이여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야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잘 사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나쁜 기억들 지우십시오. 부활절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 있어 안 좋은 기억들, 아내에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죽은 생각들, 잘못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요 내게 막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줬던 된장찌개,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기억들, 그리고 내가 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억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 잘 사는 길이 뭐냐?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부활할 거 없잖아요.
지금 부활할 거 없어요. 지금 부활한 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만 있는데 잘 살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완전히 깨어나고 여러분의 육신이 완전히 깨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부활절에 좋지 않았던 기억, 죽음의 기억들, 그리고 잘 살지 못했던 기억들 다 지워버리시고 이 부활절에 잘 살 것을 기억하셔서 수냄 여인의 아들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지 않은 기억